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이 다윗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제압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빠른 속도로 정리할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온갖 곤욕을 치르고 미친 척을 하고 풀려나서 이제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광야는 넓고 험준한 지역이어서 사울 왕이 다윗과 그 무리를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국경지대에 있었던 곡식 창고가 있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블레셋이 침략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 침략을 맞서 싸워줘야 했었던 사울 왕은 온갖 생각이 단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을 제압해 줄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다윗을 잡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백성들을 무찔러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였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왕의 마음을 가진 자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일라에 도착을 했고 그일라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림과 둠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이었지만 당시에 적통한 방법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었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그 흉패, 에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높당에 있었던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었던 흉포 안에 있었던 흉패 안에 있었던 에봇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두 손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은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고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는 곳이죠.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가지고 그일라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출발했습니다. 그일라로 오기는 와야 했는데 좀 빨리 왔으면 사울에게는 더 좋았을 법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온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 주기 위해서 그일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그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다윗을 붙잡으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안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걸 사울이 알았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묻고 응답을 받는 장면을 보기 전에 우리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동안 거둬왔던 곡식 창고에 담아놨던 곡식까지 다 빼앗기게 생긴 그런 상태에서 왕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만 들었을 것이 아니라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군대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도와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뭐랄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에봇을 가지고 왔었던 아비아달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높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가 모두 다가 진멸되는 경험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도 우리가 다윗을 도왔다가는 높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미 전적이 있으니 우리 그일라도 사울이 다 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일라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배응망덕하게도 다윗을 돕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뭐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요. 일러주시는 겁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먼저 물어봤잖아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리라. 자, 그랬더니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도와줬던 높 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던 일을 그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사울에게 몰살당할 수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마 현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블레셋에게 죽을 것이 뻔했던 그들이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 일행을 이게 넘겨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우리 인생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의 자기 안전과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방금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을 밀고 해서 죽이는 지경에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일라의 사람들처럼 자기 살려고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말을 기대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왕도 구하지 않는 그일라의 백성을 구했으니까 사울이 잠깐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 그래도 다윗이 참 좋은 일 했다, 이번만은 봐줄게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려온다 쳐도 그일라의 백성들이 나를 내주기보단 내 편에 서서 사울과 함께 한번 대적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지는,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말을 하나님으로 들었을 때 그 실망과 좌절과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후회스러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위치도 발각되지 않고 그랬을 텐데 뭐 한다고 내가 그 일라까지 내려와가지고 위치 발각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자세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물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던,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알게 되고 다윗이 행한 일은요, 딱 저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보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의 정규군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내가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그일라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일라 사람들 진멸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단지 한 게 이거예요. 일어나 그일라를 떠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거나, 또 하나는 사울로부터 그일라의 백성들을 또한 구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살짝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장면 가운데에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 저놈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능력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가세요. 그 법정으로 가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다고요. 거기를 떠나서 오늘 그 일날을 다윗이 떠났듯이 자신의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일날의 백성들이 아닌 베드로를 용서하시기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기까지 그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다윗은 지금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우들 굉장히 또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좌절과 낙담과 실패와 절망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칼로 이렇게 어떤 근육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 같이 참 아픈 일이에요. 한 번 경험했다고 두 번째 당하는 일은 덜 아프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아프면 더 아팠지 덜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소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하고 싶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는 잠잠하게 너의 걸음을 주를 향하여서 걸어가라고, 너의 사명의 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천천히라도 힘겨운 걸음이라도 걸어가라고, 황소 걸음이라도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남을 도우려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이 선한 것으로 갚아지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윗이 또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음에도 그가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왜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서 그런 부인과 저주를 듣고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감정에 소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 구원하는 그 일이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자신의 의분이었거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나 그랬으면 다윗은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일이고 그일라의 백성을 바라보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배신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배신과 상처들에 둘러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위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윗이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고 먹기만을 바라면서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일라 사람들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선을 행했니? 그러나 낙심되니? 하지만 낙심하지 마. 그들에게 배신당했니?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니? 그러나 낙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했으니 그 선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반대로 그일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해요. 낙심되니?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더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 왜 인내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리고 잘라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였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소망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의 끝에, 오늘 이 실패와 좌절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리거니와 오늘 우리의 의분대로, 오늘 우리의 감정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배신의 상황 가운데 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주님을 마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상처들을 한 번씩 지금 참 꺼내보기 싫은 것들인데 한번 생각해내 보시죠. 배신당한 것, 이해되지 못한 것, 선을 행하였으나 선으로 내게 보응되지 않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배신 앞에, 오늘의 실망 앞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인내의 결론이 소망이시기를 주님이 친히 우리의 소망 되심에 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